영적 성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성숙이라는 것이 어떤 한 번의 경험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동요나 아니면 이 흔히 말하는 체험이라는 것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성숙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3절에 주장하는 이 3절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계속해서 봐온 말씀입니다. 흔히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앞에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간섭하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본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장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지 말고 스스로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이제 좀 자라났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왔다 하면 이제는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를 나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것이 실제 믿음입니다.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너무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을 안 받으면 되지 왜 그걸 받으셔서 염려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염려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의 말씀에 마지막 성도들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근신하고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어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 늘 준비되어 있는 자세와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고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늘 깨어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하여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고 죽음도 불사할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저는 따를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만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근신하며 깨어있지 못했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사사가 입을 벌리고 다가온 그 시간에 그는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만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리셋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하다가 이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 안 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껐다가 켜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막 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먼저 한번 꾹 눌러 봅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가 부팅되면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셋 신드롬이라는 것은 나도 다시 시작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잠만 자고 놀고 새벽 기도도 필요 없고 그냥 주일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지만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 신앙생활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머리는 좋은데 아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고 공부하면 당장 전교 1등 합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음이 갑자기 확 좋아질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요, 사자가 무언가를 삼키려고 다가갈 때에 절대 우는 사자는 없습니다. 사자는요, 엎드려서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은폐물을 이용하여서 숲풀 사이를 그렇게 가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우는 소리를 낼 때는 언제이냐 하면요, 마지막에 먹이를 덮칠 때입니다. 사자가 뛰어나가면서 크게 표호하면 그 짐승이 깜짝 놀라면서 그 소리에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사자의 앞발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는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도 그러한 사자의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사탄은 뱀과 같습니다. 풀 속에 자신을 숨기고 움츠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알기도 전에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꼭 뱀은 뒤꿈치를 물어버립니다. 숨어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사라집니다. 사실 마귀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귀의 강교함이나 교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무서움으로 소리 지르며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는 사자를 대할 때에 그 싸움에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그 싸움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지 못하고 방심하여 있고 자고 있으면 우는 사자가 소리치며 덮칠 때에 깜짝 놀라고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사자는 목덜미를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경계하고 도망하지 말며 깨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일한 고난, 즉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우는 사자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라는 겁니다. 사탄은 두려움과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그 발톱을 세우고 송곳니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자와 싸우는 순간에 근신하여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눈앞에 삼킬 자를 보고 있으면 그때는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있거나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 그냥 먹히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바로 믿음의 기초를 허물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군사들이 모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자기 형제들이 동일한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궁전에 누워서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대적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에 굳건하여 서 있을 때에는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으며 그 새벽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새벽은커녕 이제 늦게 침상에서 저녁 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불안한 예감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안 그러셨던 분이 근래에 계속 주무시고 계시면 저는 불안합니다. 우는 사자는 절대 그냥 놓아두지 않을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거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저희 아버지 요즘 예배 때마다 주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다 웃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셨고 말씀을 펴고 그것을 읽으셨고 성경을 필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시골로 가서 이제는 담을 쌓았고 성경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동네 분들과 막걸리도 한잔 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야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찾아오는 그 고난을 주는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할 때에 이 전쟁에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이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여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서 자꾸 잡니까? 수요 예배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피곤한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래도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그 자면서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대학을 국립대에 좋은 학과를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네가 교회 다니면 내 자식도 아니고 네 대학 등록금도 못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끝까지 교회에 잘 나왔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사탄이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 대학 등록금을 안 주고 대학에 등록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니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앞에 있는 그 사골세라고 하지요. 지하에 있는 방을 하나 얻어주고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도 야간 대학에, 야간 전문 대학에 이 장학금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고 낮에는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청년부 기도회를 한다고 교회에 모이면요, 이 친구가 꼭 그 기도회에 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이 친구가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우리가 깨우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누구야? 집에 가서 자라. 왜 이러고 자니?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잘 왔다. 그래, 많이 피곤하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주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정말 집에서 자는 것보다 더 평안하게 잠을 잔다 하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졸고 계시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하면 그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밤을 준비하시고 그때에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찾아서 한 주 동안 못 본 것들 또 뭐가 재밌다 하더라 하면서 다 찾아보면 주일날 반드시 졸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설교가 그런 드라마보다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며 근신하지 못하고 자고 있으면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깨어나서 허둥대다가 칼을 뽑아들고 칼로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책망을 베드로는 듣고 도망하여 몰래 예수님을 따라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우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여종 앞에서 믿음을 배반하게 됩니다. 닭은 울고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고 돌아볼 때마다 그것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고난에 접해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하여 대적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이 약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영광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잠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잠깐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잠깐 고난에 우리가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나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이나 우리가 슬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의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이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할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깜짝 놀라 무엇을 할지 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또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발톱과 송곳니로 말미암아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또한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그는 다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경성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질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히지 못하겠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탄을 대적하고 거기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깐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뒤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던 사랑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면 고난받지 않는다. 복만 받을 것이다. 고난이 없다. 핍박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그 고난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준비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자는 상키움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앞선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나에게도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몇백 년 전부터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왜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일찍이 동틀 때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후에 다시 모이고 또 주중에 한 번 정해서 또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이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신하여 깨어 있는데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되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